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한미 연합 연습을 한다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치 중에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마땅히 또 해야 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안보를 지키고 국민들도 국가를 위해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같이 기도로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한국이 안보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말 안전을 지켜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한미 연습을 한다고, 한미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하나님 서해로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가의 안보가 튼튼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멀리 서방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국가의 안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전장에 보내고 우리가 홀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는 저마다 생각을 갖고 또 생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 대치 중에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또 남한을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에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군사훈련을 잘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북한의 동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군에 대비하는 자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군사력을 잘 키워서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함으로 국민들에게 안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군인들, 또 우리의 국방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빅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가깝게는 가족 안에서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또 회사나 내가 직장 생활할 때에 만나는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습니다. 분명히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어떤 말이 내 귓가에 들려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에게 인풋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 말을 듣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나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하냐면요. 둘에게 똑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같은 비슷한 얘기가 들려갔습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어떤 얘기가 들려갔고 사울 왕에게도 어떤 얘기가 들려갔습니다. 근데 이 둘의 관점이 달랐고 관점이 달랐다는 것은 결국 반응이나 행동도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1절에 보면 아마 어떤 무리들이 다윗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왕실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고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놉당도 갔었고 가드왕 아기스도 만났었고 그리고 아둘람 굴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냐 하면 헤레스풀이라고 갓 선지자가 그에게 지역을 옮겨가라고 했죠. 아무튼 그 유다 땅에서 그에게 누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쳤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다. 아마 그 일날은 이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 같고 블레셋 무리가 그 일날을 공격해 왔는데 이 공격한 블레셋 무리들이 그 일날에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여러분, 이 고대사에도 그렇겠지만 농경 문화에서 타작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곳이 타작마당이었는데 과거에 이 농촌 문화에서 방앗간이 정말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앗간에서 추수한 곡식들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은 이 그일라에 거의 전부를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가 들려왔죠. 자, 이 정보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다윗의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입니다. 도망자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아픔을 당한 사람을 같이 고민해주고 이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가서 칠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구원해줘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정보가 들려왔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가서 여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이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물었다는 것이 대단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날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간지라. 자,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지만 똑같은 정보를 들었지만 다윗 주변에 있었던 아둘람 굴의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실이 먼저 보이죠. 이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이나 공동체 지도자가 아니 그 사람 도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목사님 지금 우리가 그 일 할 때입니까? 우리는 그 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처지가 어떠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무리들이 못났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두려운데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4절 5절에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2절 보면 하나님께 여쭤고 응답 받았으면 사실 직진해야 됩니다. 근데 무리들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을 걱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블레셋 군대를 치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지만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액션을 취합니다. 4절 보면 다시 여호와께 물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친히 또 대답해 주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번에는 2절과 좀 다릅니다. 그일라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겼다. 이건 무엇입니까? 확증이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번 싸움은 네가 이긴다.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한 것 같습니다.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움직일 때 사실 팔로워들, 함께하는 그 리더십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너무 빨리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게 지도자로서 더욱 신뢰를 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앞서 그렇게 다윗에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같이 그일라로 갑니다. 결국 같이 가야 되는 일 아닙니까? 다윗 혼자 전쟁을 치를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의 가축까지 끌어왔다는 건데 이건 가축까지 끌어올 정도로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넘겨주셨습니다. 앞서 그일라 주민들이 어땠습니까? 타작마작 탈취당하고 아마 아낙네들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부녀들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울음을 씻어주고 닦아줬다는 것이죠. 같은 울음에 처지에 있었던 다윗이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찾아가서 도리어 그들의 아픔을 건져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끝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사실 다윗이 구원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귀하게 쓰임받았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6절부터 그 반대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우선 6절은 당시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앞서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일 때 도망쳐 나왔는데 그렇게 도망쳐 올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다. 이게 제사장의 옷이죠. 이 제사장의 옷 에봇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사장들이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이른바 신탁의 메시지를 듣는 것인데 그 에봇을 아비아들이 갖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6절을 뒤로 한 채 7절을 보면 다윗라가 어디에 왔다고요? 그일라에 왔다는 것을 사울에게 누가 알렸습니다. 제가 앞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말들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다윗은 그일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갔다는 소식을 접했고 사실 본인이 처한 처지가 더 심하지만 그일라를 구원하러 갔습니다. 자, 똑같이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알려줬습니다. 그때 사울이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사울은 지금 물어봤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자기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있습니다.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무슨 말입니까? 도관에 던지라는 것이죠. 똑같이 약점을 들었습니다. 그일라의 약점을 들은 다윗, 다윗의 약점을 들은 사울. 근데 같이 약점을 보고 같이 아픔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했고 한 사람은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정보가 귓가에 들려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와 그 공동체를 살릴까를 고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와 그 무리들을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자, 8절에 보면 앞서 다윗은 무리들의 그런 간청을 듣고 한 번 더 여호와께 나아갔는데 사울은 그냥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버립니다. 백성들의 의견 따위는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불러 모읍니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쌉니다. 아주 호기롭게 그 성을 애워쌌던 것 같습니다. 넌 도안의 든치야. 넌 오늘 죽었어. 이러한 표정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9절. 다윗은 이 정보를 또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6절에 나왔던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사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에봇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10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3번이나 묻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모범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다윗이 여러 번 얘기해드리지만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일촉즉발의 순간에 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의 습관이 이러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의 습관이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위기의 순간입니까? 무언가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헤쳐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인간적인 계략,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앞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떠한 해결점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이번 싸움에서 지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때문에 그일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겁이 났다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다윗은 자기의 안위도 생각하지만 뭘 보고 있습니까? 그일라 주민들의 안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보다 한 영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나 자기 안위가 아니라 한 영혼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나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자 이제 12절부터 14절 읽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는지라. 다윗이 광야 여수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한 번 더 여쭙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렇게 성을 에워싸면
이 사람들이 결국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앞서 그일라를 구원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해낸 사람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일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을 내준다면 그들은 사실 인정이 없죠. 의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래서 우리는 13절을 읽으면 12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다윗의 적극적인 대처로 그일라는 수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은 그일라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자 결국 사울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일라를 구해낸 것도 하나님, 그일라에서 빠져나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저 사랑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기대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일라를 구해낸 사람이 다윗이지만 그일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앞서 400명에서 늘어났습니다. 그죠? 600명가량이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결국 사울은 그 걸음을 멈춥니다. 가장 중요한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식광야 산골에서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둘의 지금 현실을 보면 사울은 왕실에 있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언제나 도망치고 있고 요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진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고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걸어가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환경을 보여주셨을 때 나보다 그 사람의 안위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줄 줄 아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다윗처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적어도 우리들에게 귓가에 들려올 때 어떤 말이 들려올 때 우리가 사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사울처럼 누군가를 죽일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메시지로 오늘 하루를 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정보가 오늘도 들어올 것입니다. 어떤 얘기가 내 귀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그 정보를 듣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를 죽이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골몰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고민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살려줬다.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도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를 살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